것이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또 보게 합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일생은 그냥 끝났겠죠. 그걸로요. 그냥 닉슨의 보좌관이었다 이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만 감옥 때문에 그 사람도 바뀌고 많은 그 선교의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옥에 있는 우리나라의 두 대통령 이름 떠오릅니다.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들이 그들이 보고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꿀 때 참 더 놀라운 예비된 일들이 아마 보수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그 모습을 또 오늘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어려움 이것이 이제 복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전도하실 때 이렇게 각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면 복음과 함께 그 자료도 같이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또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우리가 잘 혼돈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단의 그 소리를 듣고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세겜과 분이엘을 건축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아주 귀한 장소죠. 그리고 또 분이엘은 야곱이 천사와 이제 씨름했던 것 기억나죠? 그런 데인데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로 이렇게 분이엘이 역할을 했는데요. 그 두 군데를 이렇게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또 분이엘을 적의 침공을 대비해서 요새처럼 아주 이렇게 강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고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어느 즉위식이 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할까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눈 뜨면 출근하는 것, 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이제 그걸 몰랐는데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실보다는 외적인 성만 계속 이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뭐 권력을 쥐든 돈을 많이 벌든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이 관계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멀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요. 근데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성곽을 굉장히 높이 하고 외적인 일은 안보에 열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자녀 양육하는데 막 세상적으로 몰두해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내면으로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바탕 위에 행해지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외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든든하고
또 강성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기회가 되면은 만리장성에 한번 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이 쌓아진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3번이나 무너졌다고 합니다. 금방 무너진 것이죠. 그 이유는 만리장성을 지키는 자들이 뇌물을 받은 채 성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하게 쌓아놨어도요. 그러니까 성을 제 아무리 튼튼하게 잘 쌓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보장 책임질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채 사이드에서 이렇게 전심전력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먼저 우리가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또 불말과 병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 안건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없이 막 한 것이죠. 누가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악행까지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며 10조각을 찢어서 주면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 자체를 하나님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인데다가 자기의 위주로 이렇게 종교계획, 그러니까 국가계획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국가안보만이 여러분 아닙니다. 나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것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요.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누구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가정에 이렇게 쫙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성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내심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보고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이건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님 없이 했던 것들을 나눌 때 내 전반부 삶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영상처럼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책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떤 것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어디에 주안을 두고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회개에 이렇게 나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1대1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큐티인의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까? 그것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 인생을요. 그래서 자식때에 가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됐고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그 삶에 주안을 둠으로써 나중 생활에 더 빛이 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주안을 두는 게 요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제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엉뚱한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혹시 기록해 놨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조목조목 오늘 기록해 놨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먼저 보면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갑니다. 그때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변심해서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억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 생각이 먼저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던 이 왕자인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무마하고 하나님 관계는 끊어진 채 불안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을까?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그랬을 거야 하면서 빗장을 놓고요.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오해의 결과가 그 결과로 인해서 참으로 상상하기조차도 싫을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계신 것처럼 이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백주에 무슨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까? 어떤 결정인가 보면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채 내린 그런 결정입니다. 근데 보면은 28절 이하에 보면은 세밀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 장소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어서 그곳에 산당을 짓고요.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신대원 나오고 뭐 절차를 밟지 않은데 어느 섬에 가서 뭐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꼴이에요 지금. 여러분, 빗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은 범하지 말아야죠. 자기 왕위를 지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금송아지를 짓고요, 막 다른 제사장을 막 끌어들이고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요? 분열된 나라의 여로보암 왕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 나라는.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까지만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요, 또 비슷하게 해서 따로 정합니다.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흉내를 다 내면서 거짓된 신앙으로 대체합니다. 뭐 총회장이나 주의 종이 뭐 잘못된 무슨 목회자가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교회에 뭘 선포하면서요. 거짓된 신앙으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 거는 다 하는데 안에 이단 사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을 잘 쓰고 아무리 노력을 다한다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헌금 그렇게 많이 냈고요,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요, 때때로 이렇게 외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요식행위, 남에게 보여지는 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수석장로로서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위를 다 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흉내내면서. 누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사장이 있겠다, 단 세웠다, 분양하는데 뭘, 성가대 썼고 할 거 다 했다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내면을 지금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처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습관처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적인 행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해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가증한 일을 했다. 할 건 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더라. 여로보암이 이것을 고백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처럼. 이런 거짓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상관없이 핑계대거나 내 방법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이해를 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해 주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한마디로 사울의 잘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지 않고 백성은 다 죽게 되는데 뭔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황 설명을 쭉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 내가 안 받겠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너희여, 먼저 시어머니하고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참 신앙을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에게 참 신앙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 주시고, 아무리 열어가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은 숫자지만 한 명의 천을 담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수만 명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요, 자기 생각대로 노후와처럼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요,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28절에 있는데요,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제2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어제 이제 일대의 그 과제를 보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진전했으면 이런 그런 어떤 리퀘스트로 제 마음에 있습니다만, 어제는 또 감동을 받은 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싸우면서 그 이유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핵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제가 원했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이렇게 전이가 돼서 그렇게 했던 걸 봤습니다. 한마디로 쥐를 왜 이렇게 맨날 잡느냐 이겁니다. 힘들게. 그러니까 쥐가 왜 들어왔는지 그 구멍을 찾아서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쥐 잡는데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나를 통해서 일하심,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거룩한 소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쥐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싫어하는 그것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경이 계세요.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구덩이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끌어올리지 못해서요. 그 이유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보다는 내 이유를 갖다 대기 바빠요. 원수가 그럴싸한 생각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열이면 열, 다 웬만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밀 까보듯이 베드로가 했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서 있지 않으면 그럴싸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안 넘어가겠지. 안전하게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그럴싸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늘 점검하고 전신갑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상한 음식을 덥석덥석 그냥 받아먹지 마세요. 그럼 막 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 가스명수 삼으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상한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다. 덥석덥석 제안하는 것을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 그 생각 지금 어디서 왔던 거야? 너 누구야? 이 상한 음식, 그러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날짜가 며칠이었는데 지났네? 되게 맛있다고 그냥 마시면은요,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나 저도 말씀 준비할 때입니다만은 이런 생각들을 갖다 줍니다. 상한 음식을 한번 예화를 들어라. 그런 게 마음들이 와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각도로 하나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이걸 먹었어. 내가 지난주에 원수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변명했지. 그리고 게을렀어. 근데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굳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말씀하옵소서, 나의 어떤 부분입니까? 할 때 딱 게으름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 영적인 게으름도 말씀하시겠고요. 그럼 그럴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수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막겠습니까? 촛불을 한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 대세가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막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싸한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딴 거 하는 것도 아닌데요. 르호보암이. 누구죠? 여로보암이. 예배 드리러 다니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